오늘 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는 항구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그걸로 끝내시지 않고 빵 3개만 구워주게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의 기도, 그 좋은 기도라 하더라도 그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빵 3개만 구워주게, 이 모범을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을 보이는 가나안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강아지에 비유하는데도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습에 아 여인아 하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고 아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나안 여인은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해서 예수님께 봉헌하고, 이건 단지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기도문 중에 바칠 재물을 마련해 주시고 바쳐진 재물을 저희 공로로 돌리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헌할 금액을, 봉헌할 돈을 마련해 주시고 봉헌한 돈을 봉헌하면 그 봉헌을 내 공로로 쳐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해서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공로로 봐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라고 불리지만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보였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식사도 어떤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거든요. 주어진 것을 자기 걸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요새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것을 자기 걸로 생각해버리면 이 유다인들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시며 한아름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풍요로우심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참 선하시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제가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른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믿고 기도를 하면 다 주신다는 명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믿고 구했는데 안 주시면 그건 네 믿음이 잘못된 거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믿고 구해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습니다. 잘못된 청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거였거든요. 당신의 나라가 서면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을 때 안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이 또 드러나는 장면인데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느님은 둘둘 말아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더 큰 것으로 만들어서 들어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앉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하느님입니다. 지나가버릴, 하루면 끝나버릴 영광을 청하고 있었다면 그런 영광을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느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온전한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위험한지 하느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위험한 것을 청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항구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완전하게 되려면 예수님처럼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표현을 하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위험하다면 안전한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되돌아봅시다.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기도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데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새기고 살아가도록 합시다.